사진을 한번 봅니다. 여기가 이제 법문사라는 절입니다. 법문사라는 절은 지금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는데, 중국 선문화를 이해하는데, 중국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이 와룡산사라는 절이 있죠. 여기서 법문사까지가 뭡니까? 120km입니다. 120km. 이 지점에 이제 법문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법문사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법문사 입구가 이렇습니다. 일주문이 있고 입구가 이런데, 법문사에 제가 가는 날 이렇게 이제 참배 오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는 뭡니까? 상당히 진심으로 복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옵니다.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옵니다. 이 법문사. 이 탑 밑에 귀중한 이제 우리 부처님의 불교의 유물, 중국 당나라 때의 유물이 이 탑 밑에서 발굴됩니다. 발굴이 언제 됐냐면 1987년 4월 3일 날, 87년도, 제가 80년도 출가를 해서 87년도 수계를 받습니다. 그 해에. 그래서 제가 안 잊어먹습니다. 그것도 4월 3일 날 요 출토가 됐는데, 여기서 출토된 유물이 부처님 손가락 사이, 그 외의 중국 당나라 시대 때의 유물이 엄청나게 출토가 됩니다. 마치 2,000 몇백 점이라고 해놨어요. 그 당나라 시대 때의 유물이 출토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나라 때 얼마나 많은 그 불교 문화가 형성되었는지, 그 다음에 중국 당나라 문화가 얼마나 선진 문화였는지 요 지하공에서 다 나옵니다. 저기 여기 보이는 게 뭡니까? 탑입니다. 탑인데 한번 볼까요? 이 탑 무슨 탑 같아요? 합장한 탑이죠. 부처님 손가락 사리가 나왔다 그랬죠. 합장했는데 이 탑 높이가 얼마일 것 같아요? 좀 안 가봤죠? 가르쳐줄까 말까? 탑 높이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48m. 148m. 이와 같은 문화를 중국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믿다가 걷다가 그런 거예요. 이거 누가 하겠어? 괜히 할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는 역대 이래로, 후진타 정부 때는요, 전 국민을 80%를 불자로 만든다는 원리를 지었어요. 전부 다 불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는 공산당은 종교가 없습니다. 공산당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불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정부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만 이야기야. 우리는 기독교 안 해. 없어. 우리는 불교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 우리는 중국 선문화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다른 문화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집하거든요. 그때는 보면 참 보기 좋아. 나도 까지는 개편이라고. 그런데 하는 거 보면 또 밉잖아. 어쨌든 믿다가 곱다가 이게 148m. 이게 부처님 그 손가락 살인데, 이 사리함이 뭡니까? 7개의 사리함이더라고. 7개의 사리함.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한번 꼭 가보세요. 가보세요. 한번 가보면은 좋아. 이게 뭡니까? 사리함이 어디? 이게 이제 지하의 궁에, 이게 지하도예요. 이게 계단 내려가죠. 내려가서 사리함을 어디다 묻어놨겠습니까? 여기다 딱 모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관문이 몇 개냐면, 이 1관문, 요 2관문, 3관문, 4관문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 놨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잘된, 옛날에 잘된 무덤 하나 이렇게 잡고 타고 그러잖아요. 뭐 도굴 하기 위해서. 이 부처님 탑 밑에 이 사원이 황가사원이거든요. 황가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들이 다녔던 사원, 황제의 가족들이 다녔던 사원, 황제의 가족들이 지원하는 사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황가들이 사언을 의지했겠습니까? 황제들도 부처님 법을 지극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는 백성들 앞에서는 지극히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든지 안 했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는 믿음이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도 전쟁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심심하면 전쟁입니다. 전쟁하면 누가 나가야 돼요? 황제들은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요. 건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황제가 바뀌어버리면 뭡니까? 나라 뺏겨버리면 자기 가족도 다 못 살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랬어. 근데 중국은 더 그렇습니다. 중국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을 불사해야 되는데 전쟁을 불사하면 누가 전쟁터에 나갑니까? 백성들이 나가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 남편들이 나가잖아요. 전쟁에 나가면은 뭡니까? 돌아오기가 어려워. 저 큰 땅에, 넓은 땅에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 언제 돌아올란지 돌아올 기약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어요. 가족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의 아픔이 있는 거라. 아픔이 있으니 그 아픔을 어때야 돼요? 황제가 무릎 꿇고 달래줘야지. 어디 가서 무릎 꿇어야 됩니까? 무릎 꿇을 데가 어디 있노? 바로 부처님한테 가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울면서 가짜로 우는 거예요. 난 그리 봐. 근데 진짜로 울어. 중국 영화 보면 꼭 가짜로 우는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 저 진짜로 우는 것이야. 엉엉 울면서 무릎 꿇고는 황금을 갖다 바치면 됩니까?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죽은 영가들을 뭡니까? 부처님 앞에 극락왕생을 빌면서 무릎 꿇고 비는 거야. 그 사원이 뭐야? 한가 사원입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들은 감동받는 거예요. 안 받겠어요? 천하의 제일 높은 황제가 어디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자식들, 내 남편들 극락왕생하라고 빌고 있는데 감동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님하고 무릎 꿇고 조국을 위해서 또 둘째도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도 필요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황가사원이 이렇게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얼마나 많은 요 안에다가 보물을 넣었겠습니까? 엄청난 보물을 넣었겠죠. 근데 이 보물을 넣어도 도둑놈들이 도굴 할까 싶어서 딱 첫째 관문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딱 요쯤에도 뭘 나눴겠습니까? 가짜를 많이 나놓는 거야. 그럼 딱 들어가면은 딱, 야, 잘 들어왔네. 이거 엄청나게 가지고 나갈 거 아닙니까? 좀 뭡니까? 가짜지. 딱 그렇게 한 거야. 근데 머리 좋은 놈은 야 이거 아닐 수도 있어. 그치? 한 번 더 들어가 봐야지. 더 파면 어떻습니까? 딱 둘째 문을 또 통과하는 거야. 통과하면 이렇게 많이 넣어놓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진짜겠지. 이것도 가짜야. 세 번째 문에 딱 들어가면 뭡니까? 여기에는 뭡니까? 물건만 넣어놓는 것이 아니고 가짜만 넣어놓는 것이 아니고 진짜도 조금 섞어 놓겠죠. 거기다가 뭐까지 넣느냐면 우리가 도구이죠. 또 사람이 그냥 들어가면 못 놓도록 살아서 못 놓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철저한 거예요. 이러고 나서 그죠? 그 안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지금 사리와 유물들을 잘 모시는 거예요. 참 철저하죠. 그러했기 때문에 그죠? 1987년 4월 3일 날 이렇게 열려놓은 거예요. 이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 찬란했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그죠? 그렇게 당나라 희종 때 이때 완전 봉하거든요. 그 전에는 뭐 이야기가 길어질까 싶어서 못하고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또 저쪽으로 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쪽으로 와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문화도 접하면서 그죠? 예, 우리가 자, 불 좀 이렇게 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불 좀 켜주십시오. 우리 부처님의 그 가르침은 이 길이잖아요. 이 가르침은 크게 그죠? 어떤 불성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것이 부처인가? 어떤 것이 부처인가? 무엇이 참나인가? 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깨달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달음의 대상이 불성이라는 거죠. 그 깨달음의 대상을 깨닫고 나면 그 불성이 또 나라는 거죠. 이걸 부처님께서는 불성이라고 말 안 하고 법성이라고 했고, 법성이라도 말 안 하고 아까 궁극적인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것을 불변의 진리가 있다고 한 것을 이제 불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이제 불성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불성관이 있어야만이, 불성이 있어야만이 이제 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성관에 관한 책은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불성의 그 역사성을 완전하게 잘 밝혀놓고 있습니다. 시간 되면 아껴서 용돈 아꼈다 한번 사보세요. 정말 그 책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번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책은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번역한 책입니다. 맨 중국 정부도 그 책은 중국에 있어서 중국 성불교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남쪽 성불교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흑두태상 같은 사람이 한 분 계세요. 대학자라. 그래, 그분의 책이 영국 최고의 그 박물관, 옥스퍼드 박물관에 소장되면서 인물 사진으로 인물로 평가돼. 인문학의 인물로 평가돼. 인문학의 인물로 평가되기는 어렵답니다. 과학자들은 쉬운데, 근데 그렇게 올라가신 분의 책이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용돈을 좀 받고 그걸 몇 년에 걸쳐서 한 작업이, 그게 이제 박사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불성을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불성을 알아야 부처가 됩니다. 불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다만 이 불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생불멸하는 자리다, 그죠? 이렇게 자성으로 이렇게 표현된다. 이걸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금강경에서는 이 불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잘 알죠? 그죠? 약부유인이 등문시경하고 신심청정하고 적생실상 당지신성취질 휴공등. 이것은 뭡니까? 바로 금강경에서 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강경에서 불성은 실상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해서, 그죠? 실상을 생하는데, 실상을 생하는 이 사람은 성취제일 피요공덕이라. 세상에 최고 얻기 어려운 그 공덕을 얻었다. 지혜를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 실상이 뭐냐면, 이 실상이 부처님 당시 때는 이렇게 법성이었다면은, 그죠? 이 금강경에 오면 이게 실상으로 바뀝니다. 실상이 뭡니까? 실제의 모습이잖아요. 그 실제의 모습은, 불교에서는 실제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데, 그래서 구마라집이라는 사람은 실상은 뭡니까? 무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이 뒷구절이 세존, 시실상사 즉시비상,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아니다. 시고로 열애가 이름이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실상은 부처님 법에 맞추어서, 무와 무상의 영계의 법에 맞추어서 이 실상의 모습으로 금강경에서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금강경에서는 이 실상은 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와 무상의 바탕을 둬야 되니까. 그리고 제1의 죄는 공이니까. 그럼 이 실상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금강경에서는 어떤 수행을 강조합니까? 바로 타파사상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 수부리가 묻기를 그렇죠. 물을 저게 응운하중에, 응운은 뭡니까? 이렇게 실상이 있는데 이 실상을 어떻게 내가 머무려야 되고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실상을 어떻게 항복받을고, 이 말이죠. 항복받는다는 말은 내가 내 것으로 체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죠?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응여시주, 응여시 항복기심.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내용인 적은 뭡니까? 사상, 타파죠. 사상은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긍정이 답니다. 사상을 타파하면 끝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죠? 이 세상을 무상, 무아의 눈으로서 깨뜨려 보면은 사상이 뭡니까? 타파되어 버리죠. 사상이 타파되어 버리면은 자동적으로 그죠? 억무소주 이생기심이 되죠. 엉당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죠. 자유자재로 마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깨달음의 수정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는 부처님의 수정관하고 금강경에서 말하는 수정관이 거의 동일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해는 가죠? 여기에는 막 고행을 하는 삼매보다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삼매를 고행을 통해서 삼마띠, 삼매를 이루고 나서 12연기를 간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12연기를 통찰해서 깨달음을 얻는데 그 깨달음은 바로 무상, 무아, 연기고 열반의 유기체로 이루어진 것을 녹여서 낸 하나의 작품입니다. 근데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실상이라는 이 법성 자체를 실상을 두고 이것을 체득하는 데는 바로 타파 사상이라는 걸 두고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깨달음까지 제시를 하죠. 그래서 금강경은 뭡니까? 상에서 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강경이라고 합니다. 상은 현상계죠. 현상계에서 본성자리로 돌아가는 것. 본성자리는 이것이 본성자리입니다. 여기는 불생, 불멸, 해탈, 열반, 법성, 불성, 자성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중국 선종에서는 금강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금강경이 소위경전이 되죠. 되면서 중국 선종에서는 바로 해능이라는 스님에 의해서 그죠? 중국 선종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 해능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뭡니까? 그야말로 부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해능 스님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 본성 자리, 법성의 자리는 뭡니까? 찾아가려면은, 수정하려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불사선, 불사악. 선도 생각하고 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에 정념아시 명상자 해명, 자기를 쫓아온 그 스님이 한 분 있습니다. 왜 쫓아옵니까? 해능 스님이 도를 깨달았어. 도를 깨달았는데 보니까 보따리도 작고 나만 했던 것 같아. 그죠? 방아 찍을 적에 힘이 없어가지고 돌을 쥐고 찍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빼했던 것 같아. 그래서 힘도 없어 보이는데 홍인 스님 보니까 깨달으면 얻었어? 이만하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발을 전수하는 거예요. 어발이라 그러면 달마 때부터서 내려온 어발이 있어. 이것은 네가 내 법을 이어받는 제1제자다라고 정보를 딱 줬어. 근데 이미 홍인 스님 옆에는 많은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많은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있는데 어디서 시골에서 개능이라는 스님이 올라와서 딱 보니까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한테 어발을 전수해야 되는데 어발을 전수했다 그러면은 뭔가 이건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런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불교도요 스님들도 이 법을 가지고는 피터지게 싸웁니다. 법을 가지고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피터지게 싸우거든. 이와 같은 피터지는 이 싸움 속에서 이 힘도 없어 보이고 키도 작고 보따리도 작은 저 해능이한테 내가 법을 전수해서 줬으니까 저놈 목숨이 온전하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밤에 불러가지고 새벽에 불러가지고 배를 타고 아까 그 강입니다. 강을 건너가지고 태워서 내려보내버립니다. 이 가지고 멀리 가라. 니는 내 제자 맞다. 니 깨달음을 얻었다. 대신 여기 있으면은 잘못하면은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도망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제 사품 장군이라고 출신이 이제 장군 출신이야. 해맹이라는 스님이 있어서 이 스님이 뒤에 뭐 쫓아온 거야.
쫓아와서 잡힌 거야. 잡히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가사하고 바위에 딱 올려놓고 뒤가 숨었는 거야. 그래, 그거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니까. 딱 숨었는데 해맹존자가 바로 가사를 가져가려고 딱 빼니까 이 꼼짝 달싹을 안 해. 이 전설이지. 그러니까 무릎을 탁 꿇는 거야. 아, 이거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딱 무릎 꿇고 이야기하죠. 아, 해능 스님 보고 이제 해능 스님, 내가 이 바로 가사 가지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해능 스님이 홍인 스님한 스승한테서 무슨 법을 배웠는지 들었는지 그 깨침을 알고 싶어서 왔다는 거라. 왜냐하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말이라. 해능 스님, 홍인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도를 깨달으라 그러면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이때에 내 해맹상자의 본래 면목이다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 뭡니까? 실상자리고, 부처님이 말하면은 이 본래 면목이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이제 법성의 자리죠. 이 법성이고 건강경에서는 이게 실상입니다. 본래 면목이다. 이게 결국에는 아까 무아로서 깨뚫어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집착할 게 없죠. 그죠? 집착할 게 없다는 걸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데 뭘 집착하겠습니까? 집착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떨어져 버리 나간 것, 그 자리가 본래 면목의 자리라고 말을 딱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되느냐면 바로 무념이 종입니다. 무념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것, 생각을 비워서 맑고 깨끗한 자리가, 그것이 이제 본래 면목 자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있어 보입니까? 바로 몇 년을 털고 앉아서 앉아 있는 것보다는 지혜가 보이죠, 그죠? 이것을 부처님께서 말하는 통찰이라고 그러죠. 이걸 비파사에서 말하는 통찰. 통찰을 하게 되면 판나,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적에, 판나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적에 이 세상은 통일된다. 통일감.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우주 만물과 더불어서 하나가 된다. 이 경계가 제4선정의 경계입니다. 부처님께서 제4선정에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서 제4선정에서 열반에 들었다고 그랬죠. 제4선정에서 열반에 들었기 때문에 지난번 시간에 이 세상에 부처님만큼 불보살만큼들은 그냥 그대로 윤회를 해서 온다는 거죠. 중생들은 불가능한데 그 이야기까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통하는 무언가가 있죠. 결국에는 부처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지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통찰. 무념이 종이 되고 사상을 타파하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무상의 눈으로 볼 적에 이게 연기로 이루어졌구나 하면은 이와 같은 것을 다 통찰하고 나면 남는 것은 열반이 남고 해탈이 남는다는 거죠. 그 열반과 해탈의 자리는 이 자리는 빨간 선을 그어놨죠. 이 자리는 부처님 자리입니다. 깨달음의 자리. 그래서 여기는 불생불말이라고 하죠.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고 여기는 그야말로 올곧이 궁극적인 그 누구의 궁극적인 본성의 자리. 이 자리를 우리는 일러서 대성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러고 이 자리를 일러서 어디에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성이라고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가에서 기여기는 것은 그죠. 그래서 자성을 본다. 그래서 불성을 본다. 그래서 법성을 본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명심 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은 내 마음이고죠.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주체니까 내 마음 속에서 성품, 삼다만상의 성품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법성,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불성을 보아버리면 우리는 이것을 갠성성불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갠성성불하는 길을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북조스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놨는데 또 뒤에 대종보라는 스님이 나오면서 그죠? 가나선을 제창합니다. 가나선은 뭐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그냥 말로서 한번 시간 관계상 하고 이해를 한번 도와보고 안 되면은 말고. 템은
좋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낮에는 내가 다 적었어. 재미난 거 안 하고 재미없는 거 하면서 다 적어서 했어. 근데 이제 저녁 시간에는 안 적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요곳에 가고자 합니다. 부처님을 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했고 이런 수행을 했고 육조스님까지는 이런 수행을 했는데 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 수행법보다도 더 좋은 수행법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이 뭐냐면 묵조선이 됐든 가나선이 됐든 이 선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화두를 길팅하는 건데 화두는 뭐냐면은 스승과 제자 간의 뭡니까? 서로 법거래입니다. 주고받는 법담입니다. 법담 속에서 딱 스승이 제자에게 의심이 생기게 만듭니다. 의심이 생기게 만듭니다. 답을 주는 게 아니고 길을 가다가 엎어지면 어쩝니까? 일밭에 주는 게 아니고 다시 어째버립니까? 밟아버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엎어진 것도 억울한데 밟아버리니까 더 억울하잖아요. 그때 뭐합니까? 분발을 하는 겁니다. 저것 봐라. 답을 얻으러 왔는데 답을 안 주고 다시 막아버리는 겁니다. 문을 잠가버리는 거라고. 물으러 갔는데 문을 닫았더니 이리 또 가라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두라 그러죠. 왜냐하면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죠. 그래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제자가 조주스님한테 묻기를 그러죠. 스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평소 때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삼라만상이 다 불성이 있는데 개에게 불성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근데 조주스님이 뭐라 그럽니까? 뭐? 이러는 거야. 없다! 이러니 어쩝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당연한 걸 물었는데 없다 하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의심이 생겼잖아요. 여기에 막혀가지고 그 의심을 가지고 그 의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이 교실에 가득 차고 온 우주밖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의심이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계를 넘기다가 어느 순간에 의심이 탁 깨지는 거라. 예를 든다면은 이거 다 며느리 돼봤죠. 시엄마가 있는데 거리 비교해서 뭐 갔는데 그래도 그게 제일 그럴듯해 보죠. 이 반지가 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나 있었는데 시엄마가 딱 방 안에 며느리밖에 없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라. 그래도 며느리 믿고 죽겠는데 다이아몬드가 없어졌는데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속 며느리 전연이 내 다이아 반지를 그 귀한 다이아 반지를 이게 어떤 반지인데 이리 가도 생각나고 저리 가도 생각나고 뭡니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 어떨 때까지? 찾을 때까지. 이게 하던 거라. 의심이 돼가지고 꼼짝 못하게 맡는 거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뭡니까? 이게 알게 되는 거라. 계속 자기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며느리 저기 어디다 숨겼노 하다가 찾아보고 또 찾아볼 거 아니야. 결국에는 어디 놓습니까? 이거 내가 말하네. 내가 숨겨놓은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본래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고 확연히 얼굴이 펴지면서 마음이 맑아지면서 알게 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계속해서 하두를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의심이 깨어지면서 세상 만사가 이렇게 훤하게 밝아진다. 이걸 참선에서는 선이라고 해요. 선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리 되면은 바로 자성자리 이제 불성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사들은 뒤에 오면서 이렇게 대스님은 그러나서 1000가지 만가지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의심이 있잖아요. 그죠? 생은 어떻고 산은 어떻고 오는 어떻고 사성제는 어떻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공부하고 할수록 어렵고 그래 하니까 한 가지 하도만 하라 그죠. 모르겠다 모든 것을 그냥 하도 하나로 긋고 그냥 물어 끝내라.
그래 무로 몰고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무 위에 올려놓고 그걸 골몰이 사유하다 보면 그게 언젠가는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 크면 클수록 크게 터진대요. 의심이 없으면 안 터지고 이게 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큰 걸 잃어버리려면 큰 걸 잃어버려야 돼. 큰 걸 잃어버려야 의심이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깨달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대스님은 그래놨거든. 우이우 따이따우. 이거는 뭐냐면 중국 선언에 가면 자주 듣는 이야기. 의심이 없으면은 깨달음이 없고 크게 의심, 따이 크게 의심하면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두가 매개체가 돼가지고 하두를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탈 열반의 자리에 가는데, 다만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꼭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것이 있습니다. 이 허운 노장님의 이제 그 논문들 좀 읽어보세요. 하두를 가만히 보면은 허운 노장님은 1년 유생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두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미 법거래를 하고 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한 생각을 일어났다고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미타불 연부를 하면 아미타불 연부하기 전에를 이야기합니다. 아미타불을 연불하기 전, 그래서 연불하는 자는 누구인가? 연불서수라고 이렇게 하두를 짓는데, 이 하두는 이제 일반적인 하두는 뭡니까? 일반적인 하두는 하두의 정의가 하두의 그 조주스님과 같은 경우에서는 공안을 통해서 대종고 스님은 답을 가지고 하두를 정해가지고 그 답이 왜 뭐라 했을까에 딱 막힌 거죠. 막혀가지고 이것을 하두를 해서 하두가 타파가 되어야 됩니다. 하두가 타파되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파뱅 지의 개성은 나눠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파뱅 하두를 통해서 모든 병통을 해결한다는 거죠. 그죠? 아파도 하두하고 기뻐도 하두하고 계속 하다 보면 이 하두가 통해서 아픈 것도 초월하게 되고, 그죠? 기쁜 것도 초월하게 되고, 괴로움도 초월하게 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자유자재를 얻는다고 해서 이것을 파병. 우리 중생들은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전부 하두로 옮겨간다. 그래서 하두를 타파해서 파병지어가 돼서 깨달음을 가는데, 그런데 이제 허운 노자님의 하두를 보면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면 전제지어라 그럽니다. 이 아주 이거 중요한 말인데, 전제지어라는 것은 그죠? 연불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 하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두이기는 하지만 이 누구라는 이 누구 숫자는 거죠. 누구 숫자는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바로 여기로 와버리는 겁니다. 이제 허운 노장님의 하두를 하게 되면 하두가 타파되는 것이 아닌 느낌이 아니고 하두가 바로 하두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와버린다는 거죠.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바로 내가 하두를 드는 순간 깨달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걸 계속해서 익혀나간다는 거죠. 깨달음이 이루어지게. 깨달음이 이루어지게 익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하고는 같으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두를 타파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이제 파뱅지어라고 우리 진울 스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대스님의 하두법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 허운 노장님의 하두는 하두를 드는 순간 이 자리에 이제 자성자료로 발효해 버립니다. 이것을 제가 이거 좀 열어줄래요? 자, 보시면 열어달라 그러고, 자, 개성을 하나 딱 보여드리면 눈이 팍 뜨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허운 스님의 하두는 제가 철저하게 설명을 다 해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서도 설명은 부족했는데 감은 좀 잡았을 줄 압니다. 처음부터 이제 2시간
4시간 사실 이 강의가 범위가 넓은 강의거든요. 넓은 강의인데 그렇지만서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들으면 알아. 그래서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잘 알고 보면은 부처님 공부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쉽습니다. 우리 이거 좀 열어주세요. 이거 화면 한번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연불하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간시안보살 한번 하면은 하는 순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저쪽으로. 간시안보살 하면 이쪽에는 중생계라, 그죠? 이쪽에는 중생계인데 하는 순간 이렇게 부처님 나라로 그냥 탁 떨어져 버리는데 간시안보살 하면 여기 있다가 아니고 다 와버립니다. 이것은 반복 연습해야 돼요. 아무리 짜증 나더라도 간시안보살 하면 이쪽으로 나가버려야 돼. 그래 하면은 우리는 부처님 법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시 그 순간에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요로 이제 보면은 원각상중신에서는 제가 개송을 하나 보여드리고 하죠, 그죠?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어떤 느낌인지, 그죠? 이것을 이제 후원노장인데, 시간 다 돼서 안 합니다. 자, 후원노장님의 깨달음의 이야기, 이제 양주 고민사라는 곳에서, 그죠? 그래도 이야기 좀 하고 이거 하고 말죠. 하나 이야기 할게요. 후원노장님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은, 그죠? 참 삼매를 닦으면은,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었다 그러면 대정삼매라 그러면 일주일을 들습니다. 일주일. 그래서 스님들 용맹정진 할 때 일주일을 하거든요. 잠 안 자고 용맹정진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근데 후원노장님은 한 분 해가지고 삼매에 들면 보통 뭡니까? 가만히 놔라 그러면 보름을 들어버린대요. 보름. 저 종남산 아까 많은 절들이 있었죠? 서안에 그 종남산에서 수행을 하는데, 그죠? 잠깐 수행을 했는데 먹으려고 놔놨던 토란이 눈 뜨고 보니까 곰팡이가 다 나는 겁니다. 보름이 지났어. 엄청난 선정의 힘을 가지신 분이 이제 후원노장입니다. 그리고 이 후원노장님은 또 태어날 때부터서 그야말로 어떤 할아버지가 호랑이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애를 가지질 못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호랑이를 타고 할아버지 들어와서 태몽이 됐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니까 낳고 나면 누굴 낳아야 됩니까? 예쁜 애기를 낳아야 되는데 살덩거리를 하나 낳았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1959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그래도 모르겠어 진짜인지. 중국 사람들 좀 되게 좀 잘하잖아요. 그래도 믿고 싶어. 낳았는데 뭐 사람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살덩거리가 하나 나왔대요. 그걸 놓고는 어머니는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걸 낳아서 이제 불길하잖아요. 엄마까지 잡아먹었으니까. 갖다 버리려고 하니까 어떤 길거리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 보더니만한 칼을 가지고 이렇게 가른 거예요. 딱 가르니까 애가 탁 나온 거예요. 이분이 후원노장님이라. 노장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기원을 보이는 거죠. 기원을 보이는데 선정에 들면은 15일 동안 이렇게 선정에 드는 겁니다. 1900년도에 유럽연합군이 뭡니까? 8개 연합군이 서한을 점령합니다. 중국을 점령합니다. 중국을 점령하니까 그 뒤에 8월 여름인데 온 나라에 그냥 뭐 사람도 죽고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폐허가 됐습니다. 이 질병이 엄청나게 돕니다. 거기다가 막 전염병까지 도니까 사람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이제 황궁을 지키던 그 광서 황제라든지 태우까지 도망을 귀신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까 전에 와롱선사, 그 허운노장님 계셨던 와롱선사를 갑니다. 도망을 온 거예요. 와롱선사의 허운노장님이 영험이 있다 합니까? 뭡니까? 그렇다고 기대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있는데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는데 허운노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부릅니다. 뭘 해야 됩니까? 기우제를 하는 거죠.
기우제를 하는데 이거는 뭐 진짜라. 그죠?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뭐 몇십 년밖에 안 됐으니까. 일주일째 되니까 여름에 8월 말 여름에 하늘에서 눈이 내리더라는 거야. 눈이 내려가지고 꽝꽝 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없어지고 가뭄을 해결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희 태후가 어떻습니까? 맨발로 가가지고 그죠? 윤석의 맨발로 와가지고 비가 눈이 오고 나서 허운 노장님은 다시 선정에 들어있는데 와가지고 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님의 그 위대한 그 감언력, 위신력은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분이 또 이야기해 놓기는 우리나라도 통일된다 그래놨어. 통일되면 다 좋죠. 젊은 애들은 안 좋다고 하는 애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통일된다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행적은 태국에 갔는데요. 태국에 갔는데 태국에 가가지고 좀 시주를 좀 걷어와가지고 절을 복원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는 스님들도 마지막에는 이 불사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불사밖에 없습니다. 불사하고 부처님도랑 건설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래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돈 있으면 거기다 다 쓰고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야 돼. 우리도 다 그래야 돼요. 저도 그게 목표. 깨닫고 나면 마지막 할 일이 딱 그거거든. 이렇게 허운 노장님도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태국을 갔는데 뭐 보여줄 게 없잖아요. 뭐 틀고 앉았는 겁니다. 앉았는데 딱 사람이 딱 보니까 삼매에 딱 들은 겁니다. 그 삼매에 들은 동안 태국의 그 왕이죠. 왕하고 왕비까지 와가지고 참배를 다 하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그분이 참배를 하고 갔으니까 뭐가 나왔겠습니까? 그분이 이만큼 못 와가지고 중국에 들어와서는 무너진 사찰을 복원하고 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마지막 청나라 때부터서 나라가 엄청난 위기로 가거든요. 위기로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찰이 또 무너집니까? 그 무너지는 사찰을 15개 사찰을 다니면서 본사하면은 우리 범어사 같은 본사입니다. 범어사 같은 본사를 무려 6본사를 완전한 본사로 만듭니다. 이 정도로 불사를 열심히 한 특별한 그 깨달음을 얻고 특별한 공덕을 남기신 분인지 이 허운 노장님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분의 개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민사라는 곳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죠? 잔이 부딪혀 땅에 떨어지니 쨍그랑 소리 분명히 울리고 허공에 부서지니 날뛰던 망 그 자리에서 그치네. 그죠? 손을 대이고 잔은 깨지니 집이 무너지고 가족을 잃어 눈앞이 캄캄하더니 봄이 되어 꽃향기 곳곳에 짙으니 산과 대지가 다 열애로다. 가슴이 와닿나? 안 와닿죠? 공부를 하면은 아까 뭐랬습니까? 의심이 생기면은 그죠? 답답해 죽잖아요. 그죠? 저하가 내 걸 가져갔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얼마나 가슴을 쳐요. 가슴을 치니까 뭐랬습니까? 눈이 캄캄하다는 거라. 눈앞이 캄캄해요. 손을 대이고 잔이 깨지니 그 와중에 그죠? 캄캄한 와중에 제자가 와서 이렇게 차에다가 한 잔 따르는데 잔에다 차를 따르는데 물이 따뜻했던 모양이라 뜨거웠어. 손에 닿아버렸어. 툭 떨어지는 순간 깨침을 얻었다는 거라.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얻어지는데 이때 뭡니까? 느낌을 그려놨어. 봄이 되어 꽃향기 곳곳에 짙으니 산과 강, 대지가 다 열애로다. 뭔가 환히 열리던 듯한 느낌이 들죠. 이걸 중국말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탕저수 다수이베이 자포런왕 위난카이 춘다오 화샹 춘추시오 산허 다디 서루라이. 이게 중국 말로 하면 이렇게 뭔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깨달음을 얻으면은 이렇게 아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아까 동일감을 이루는 게 제3선정이거든요. 동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제4성령은 통일감.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속세를 떠난 느낌. 그 다음에 희열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기고, 희열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기는 그 과정을 다 넘고 나면은 하나가 되는 통일감을 느낀대요. 이때 우리는 자비심이 생기고 그야말로 이 세상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라는 거죠. 이게 이제 깨달음의 경계입니다. 깨달음의 경계인데 이 경계를 자 다시 마무리 짓습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 깨달음의 경계는 깨달음을 딱 얻고 나면 요것에 바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바로 산중에 깨달음의 산중에 나무가 하나 났는데 이 나무는 꽃이 피기 전 하늘이 열리기 전이었더라. 꽃 피고 하늘 열리기 전. 푸른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니고 또한 검지도 않고 봄바람도 없었고 하늘도 없더라. 바로 완전한 본래의 본성 자리, 법성의 자리, 불성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자리로 돌아가면 이 자리는 뭡니까? 자유자재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가야만이 우리는 항상 탐진치 삼독으로부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생전에라도 항상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뭡니까? 바로 이 자리를 항상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짜 불자가 되어서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긴 시간 동안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생각나면은 그죠? 자기 본성 자리로 딱 돌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